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탄식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직분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는요, 고난도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시대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얻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수고로, 그 고난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의 생명도 사도들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의 고난은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생명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씨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나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그 원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러한 고백을 했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요, 훗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크나큰 영광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은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기꺼이 사도와 같이, 우리와 같이 고난에 참여할 것을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연장성에서 오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또 하나의 이유를 바울은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마지막 보시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다 아는 사실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장막집은요, 인간의
육신, 몸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입고 있는 지금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장막이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파생한 표현으로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장막, 천막 같은 말이죠. 덮어, 입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급자족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누구보다 장막의 의미를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목민으로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에서도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도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헬라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장막은요, 익숙한 표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장막으로 비교한 것은 장막이 우리의 몸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장막은 세웠다가 철수한 이런 일이 용이합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도 아닙니다. 이 땅을 버타는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연약합니다. 부딪히면 멍들고 날카로운데 데이면 찢겨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연약합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장막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조금 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음식들, 영양제를 찾아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장막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옷으로, 운동으로 그들의 장막 육신을 가꾸고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은 어떻습니까? 무너질 때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막은 걷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장막에 그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인 것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새 창조의 시간입니다. 이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무너지지도 썩지도 않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 굶주림과 헐벗음, 이 모든 것들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장막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삶의 질고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처소를 덧입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탄식이 있는 세상이지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무너질 장막집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미혹을 이겨내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삶의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을 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영원히 몸에서 탈출하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우리의 탄식의 이유는요,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몸을 덧입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이고, 나이 많으면 빨리 죽어야지.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삶의 문제 앞에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죽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빨리 죽고 문제 가운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해서 안식을 얻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를 때,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는,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삼키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어려움 때문에 살 소망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어둠을 삼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맛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을 덧입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6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냅니까? 보증금을 먼저 내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을 탁 걸어둔 그 순간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안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탁 되시면요, 우리의 삶에요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위협으로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확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흔들 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의 어떠한 문제든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부활의 소망의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씀 딱 보면 그렇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함이 쉽습니다. 한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며 오히려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더 의역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렇게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연합이 아닌 겁니다.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서도 든든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늘의 영원한 집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직분을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요, 육신의 삶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9절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요 유일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소망함으로 죽음에 대한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령 충만에서 시작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부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꿈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한 고난, 이 땅의 부귀영화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넉넉히 이 땅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찬송하며 하늘만 바라보며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집,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증 되시는 성령님 붙들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